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5쪽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월 한 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4월 한 달 참 수고 많으셨지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합니다.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가정들 되시길, 주의 성도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애들은 키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스스로 자라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 자라나는 거야. 나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은요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상담학에서도요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에게서 가장 큰 대상을 통하여 모든 그의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워간다고 하는 거죠. 부모가 아이의 고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익혀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된 믿음의 고울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학창 시절이 되어지면서 믿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점점 박박해지면서 이 믿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눈을 탁 떴는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지? 단 한 번도 겪지 못했거든요.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것을 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쳤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소리가 안 나와요. 분명히 엄마, 아빠 소리치는데 그 소리가 나오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움직이고 용을 쓰는데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가위 눌렸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가위 눌렸다고 하는 말 아시지요? 귀신이 몸을 짓누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가위 눌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막 했어요.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그래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가더라고요. 근데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몸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21장 1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디비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이야기가 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없었는데 첨부되어진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첨부되어진 것이 맞다라고 많은 다수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맞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말씀일까? 우선 21장 1절을 보시면요, 디베라 호수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도 알죠, 찬양도 알죠. 갈릴리 그늘 그 호숫가에서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장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로마의 시대에 의해서 이 갈릴리 호수는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요? 로마령에 따라서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지금 21장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누구의 시대? 로마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와 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갈구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오셨는데 삶이 어떻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품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봤어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삶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굶주림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고통과 같은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평생 가난함과 평생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제자들은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걸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시금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 보면 이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지금 여러분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7명입니다. 7명.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어떠한 숫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숫자 3과 사람의 숫자 4가 합쳐져서 7로 가장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지금 7명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나 그냥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으시지요. 참 고되고 참 아프시고 힘드시지요. 맞습니다. 늘 제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부족한 종이 기도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넉넉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그 넉넉함이 되어지지 아니함을 걱정하고 막 이 마음이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놓지 않고요,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요, 힘든 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삶이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는 겪고 나아가야 되는 의무,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삶이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신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괴로울 수 있습니까? 제가 죽게 되면 저는 신께 따질 겁니다. 전 신과 정말 맞서 싸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제가 그분 얘기를 다 듣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간 시간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삶 속에 감사할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고요. 너무나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내가 선택과 나의 실수와 나의 어리석음, 어떻게 보면 나의 이성적인 삶에 따라 일어난 일이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막 치우다가 이제 커피를 만들다가요, 커피통을 이제 한 곳에 놓아둡니다. 막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조금 불안한데? 저거 조금 불안해.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걸 치우지 않고 그냥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못해서 그것을 툭 치게 되어지고 그것이 떨어져서 엎질러지는 일을 한 번씩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되뇌이는 거예요. 아이쿠, 내가 빨리 치울까? 내가 저걸 왜 그렇게 잘못 선택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지혜롭게 풀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지요. 해석되어지지 못한 일을 만날 때도 있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들도요,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이 안 되겠구나. 로마도 그대로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죠. 그래,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자. 다시 내가 살았던 삶처럼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3절 후반부에 봅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7명의 전문가의 어부, 고기를 잡았던 삶을 살았던 그 어부들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지요. 단 한 마리라도 잡지 않았을까요? 고기를 뭐 2-3마리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그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왜 나는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야기하죠.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나약하구나.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해석되어지던가요? 다 그것이 다 이해가 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다가와서 그렇지, 그래, 이렇게 되던가요? 안 되지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알지 못하니까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이거를 풀어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확실할까요? 왜 그게 확실합니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간계층 있습니까? 이제 진화가 다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진화되어지는 그런 존재는 필요 없기에 진화를 멈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스스로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 검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되어지는, 명확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이론인 거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는 그렇게 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지요. 저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를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그것이 맞춰지지 않는 이야기로 내 삶에 자리 잡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픔 가운데, 주눅 가운데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이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너무 허구맹랑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 지는 믿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이 됩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믿으면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고요. 믿어도 되어지지 않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음성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십시오. 깨닫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는 분대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어제도 이제 이 밤에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불안함이 찾아오시면 그 불안함을 왜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불안함이 뭘까? 이 걱정이 뭘까?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요,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참 없는 거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님, 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 찾고 구하십시오.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맞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구하시며 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로또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물질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요,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잖아요. 제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로또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를 걸리면 하나님 10의 2조를 내가 주님께 드리면서 이 교회가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나누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교회에 있을 때 기도한 게 아니고 제가 그 부상한 생활을 할 때, 구린 생활을 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또 걸리면 제가 정말 신학생으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또를 샀어요. 끊임없이 샀어요. 빠지지 않고 샀어요. 제가 로또를 살 때요, 1등 당첨 금액만 200억이 넘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럴 때 로또를 살 때였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로또 몇 등 당첨된 줄 아십니까? 말씀드렸죠? 3등 당첨이 됐습니다. 3등. 숫자 5개를 맞췄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3등의 그 금액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부대원들과 다 같이 그냥 나눠 먹었어요. 부대 분들과 함께 그냥 다 나누었어요. 왜 나눴을까요? 그냥 다 나누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돈 욕심은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찌 되어지냐?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을 밤새도록 어디에 던졌을까요? 왼쪽, 오른쪽, 앞뒤 다 던졌지 않겠습니까? 한쪽만 계속 던졌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물을 던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기들이요, 그물을 피해서 일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교회로 갔다가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할 수 있도록 고기를 어떻게 해요? 막 모시는 거예요. 애들아, 그물 이번에 오른쪽에 던질 거야. 왼쪽으로 가.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던지면 고기는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던져. 오른쪽으로 가. 그렇게 앞에 던지니까 뒤로 가. 뒤로 던지니까 앞으로 가. 끊임없이 고기를 다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은 살아 역삼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에 던지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지요. 자녀들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부모님과 우리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죠. 여러분들, 내 자녀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요.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들의 말보다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질 삶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될까? 여러분들도 실수투성이니까요. 너무나 약하니까요. 최근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를 봤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프로에 상담을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상담하나 싶어서 제가 한 번씩 봐요. 이번 주에 하는 프로를 봤는데, 이제 남자아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30대 젊은 부부였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엄청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돈을 좀 날린 걸로 인해서 그런지, 원래 그래서 그런지, 남자를 굉장히 학대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시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남편은 하인이냐, 모든 걸 다 시킵니다. 물을 떠와라, 뭘 해라, 음식을 치워라, 이 음식 남았으니까 다 먹어라, 떨어진 것도 주워 먹어라. 다 시켜요. 넌 찬물로 씻어야 된다, 따뜻한 물로 씻으면 안 된다, 나올 때 불을 꺼라, 뭘 버리고 와라, 뭐 사와라.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시킵니다. 그걸 보는데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는 줄 아십니까? 그 여성분이요, 찬양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방송에서 그거를 덮으려고 다른 이제 BGM으로 막 넣었던데, 그 여자분이요,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 믿는 부모인데, 예수를 믿는 부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무서워해요. 아이가 아파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다 들으면 되어진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우리는 아이를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보고 배워. 나를 잘 따라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품으로서 온전한 말씀을 전함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부모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소리칩니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 겉옷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약 100m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숫가에서 100m 수영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수영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입고 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겉옷에 물이 머금으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걸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갑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만나러 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대통령을 독대하러 간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서 가시겠습니까? 잘 갖춰진 옷 입고 가지 않을 겁니까? 잘 준비해서 가지 않을 겁니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니까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 다음이가요, 학교 갈 때 얼마나 많이 꾸미는 줄 아십니까? 엄청 많이 꾸며요. 핀을 여기도 꽂고요, 여기도 꽂고요. 제가 골라주는 옷 안 입습니다. 자기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항상 거울 앞에 씁니다. 그리고 봅니다. 짜란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야기하죠. 아빠 어때? 이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친구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몸으로 예수님 앞에 쓰는 게 베드로는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수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가장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걸 선택합니까?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 힘듦과 어려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 입고 수영하는 거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걸 선택해요. 왜? 그것이 자기에게 준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니까요. 그런 다른 토를 안 달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그것이 너무나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 주님, 나의 전능자, 나의 창조자. 그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베드로도 가고 제자들이 다 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조반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와,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으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 경험할 겁니다. 아, 나의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아, 나의 주님이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정말 우리 주의 큰 은혜가 있는데요. 뭐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기억나십니까?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였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도 준비하시고 생선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너희가 준비해서 같이 나눠 먹자. 너희가 이 조반, 이 잔치에, 이 교제 시간에 너희도 함께 참여해서 너희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줘라. 주인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너무 아이답게만 키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로이 그들을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갓난 아이가 아닙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커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숙함을 이뤄 나아가야 될 주의 일꾼이고 사명자고 제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렸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박해하고 있었을 때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이 문둥병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한 소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나라가 난리 났어요. 왜? 강력한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이 나라로 오니까, 그리고 오는 이유가 뭐죠?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이 이야기를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 우리나라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구나. 야, 끝났다. 근데 그 이야기가 퍼져서 엘리사에게 전달되어지지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보내시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7번 씻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을 가봅니다. 물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하지 않은 거죠. 제가 뭐 성지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깨끗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이 요단강에서 내가 7번 씻으라고? 7번 씻으면 이 문둥병이 낫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 흐르는 강물 같은 깨끗한 물에 목욕을 얼마나 했는데 내 문둥병 낫지도 않았어. 나은 적이 없어. 아니, 이거보다 더 깨끗한 물에, 더 좋은 물에 내가 씻고 약도 바르고 했는데 나은 적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나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자기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에 씻는다고 해서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혹시라도 믿어가지고 이게 낫게 되어지면 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제발 일단 해보고 가시자고.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신하들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나아만이요,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씻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조금씩 씻을 때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6번까지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7번 씻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의 살과 같이 그의 모든 살이 나음을 덧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은 복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말과 같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가 순종해라. 너가 나와 함께하자. 너가 이 시대에 나의 제자로, 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나는 너를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품고 살아가려 합니다.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새 믿음 다하시고 새 은혜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 다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붙들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약함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말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는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말씀으로 나음을 덧입을지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주일 되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